선지전 변론인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변론을 통하여 참담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일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과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선지국가의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뜻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비단 통탄을 갖고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주 참담한 멸망이 올 것을 보여줬는데, 물론 회복에 대해서 선지국가가 되고 신정국가가 되는 것이지만은, 옛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폴에 7년을 잡혀가는 바로 멸망이 왔던 때를 얘기한 것이죠. 근데 너무나 참혹한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인간적 말의 대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역사는 역대하 35장이나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면 역대서에도 이런 역사서에도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예언서 쪽에 넣었다는 사실은 오메가 역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오메가 역사 때는 뜻은 에레미야의 참된 선지의 말을 안 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다시 나온다고 에레미야 1장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0장 11절에 다시 연애 사명자가 나와서 마지막 때에 이걸 변론의 경고를 했는데, 이 말씀을 또 안 들으니까 참담한 심판의 환란이 와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 남은 백성을 이제 삼아서 순종한 자들도 선지권을 이루게 되고, 선지권으로 다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는 13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성을 일으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에레미야를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 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정확히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타협을 했으므로 말미암아 바벨론 사령과 타협을 했으므로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 시드기 왕 때 예루살렘이 바르게 붙들려 가고, 히스기 왕이 후에 한 100여 년 당 100년이 넘는 후에 이 말씀에 응한 거죠. 그래서 역대 열왕기상 25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럽니까 왕의 자손들도까지도 잡혀가서 이제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의 말씀 이제 응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다니엘서도 나와 있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나 또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제전간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언의 말씀대로 인간종문에 선지권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게 참 경고의 말씀을 드릴 때가 온 것은 아주 하느님 보시기에 악이 행행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도 없고, 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데도 없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악을 망해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훌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결국 알고 온 바야 농사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6천년에 이제 인간의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작기가 들어가는 추수기가 오는 때가 지금인데요. 그래서 타작기가 추수기가 되려면 그런 환란을 통하여 합당치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해서 저런 보인도의 양육으로 남은 백성 삼아서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게 되었던 생국과의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대한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중적인 변론으로서 이 변론을 통하여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아마겟돈 때에 순종자들이 전멸을 당하고 다시
이등 회복하는 나라가 결국 20장 사들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경우 우리 땅을 다스릴 시대가 왔는데 여기 이제 그런 모든 열이 2700년이나 다 채워서 이제 마지막 한일의 천선만의 구원의 역사와 우사람들의 환란의 짐승의 피를 받는 역사와 남겨놓은 때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재창조하고 정의를 거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같은 것을 이루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선진국가로 쓰임받는 것이 한국이라고 그랬는데 건축재벌들이 보통 이들이 머리띠를 했다는 심판주의 역사는 한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부터 인간의 종말인데 그때부터 모든 성경이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 응하고 이루어지게 됐고 그렇게 성경이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깨닫는 종이 나온 것이 다시 한번 사명자고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전하는 것이고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때 순종하는 자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순종한 자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멸망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 5절 7절에 보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는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이랬죠.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지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과 이제 예레미야 3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다른 것을 유다에게 유다 왕 시드기야에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손의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라 네가 그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네 입은 내 입을 아주 대어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응한 거죠. 이것이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24장 25절에 보면 이거의 왕이 시작될 때가 이제 시드기 왕 때 시작된 건 아니죠. 요왕인 때 시작돼서 마띠아 왕이라는 게 세움을 받았는데 마띠아 왕이 이제 시드기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아니 바벨론 불에 잡혀가서 바벨론 70년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또 자손 중에 왕의 황관이 된다 그랬죠. 그 다니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먹는 걸 거절하고 채식을 먹음으로 지하 총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것이 인간 영혼에 말세 사랑자들이 신앙 절기를 지켜서 복받게 된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21세기의 지금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예수님의 초림과제를 이미 성경에는 2000년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 지금쯤 예수님이 이제는 동정마을에 나시고 30살을 채우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들어가셨죠. 3년 동안 전도를 하시고 부활승천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해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셨죠. 지금이 바로 2000년 전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시작한 시점쯤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삼년대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늘과 그 시간을 보지만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사명자는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4400년 전에 노아가 120년의 심판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노아 그 날짜를 헤아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주를 다 지고 나면 때가 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때를 하려고 다 준비한 것이 노아죠. 이 시대도 바로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교동과 격벌을 초월해서 하나님 예제전간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고 신명기 1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종이 나와서 이걸 다 증거하고 그 변론의 경고를 삼으면 용서치 않는 심판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기를 환란이 온다고 하셨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제 개고리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요엘 선지자도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고리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주 뽀빼한 한국에 이제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세력, 음력 정권과 교권, WC나 WN이나 NC를 인정한 이런 음력 교권,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성경대로 봤을 때는 공산당과 타협하는 세력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1997년에 그 김대중 정권,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 2025년에 이재명 정권이 바로 친중, 친북, 종북 세력이죠.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악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지금이 심판 환란을 거쳐서 곧 이제 환란이 끝내면 남북 통일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되면 선주권이 이루어서 한국 중으로 세계 통일에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7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9년 정도까지는 알골 모는 때가 되고 2029년부터 2032년까지는 심승의 피를 받는 기간이 될 것이고 재창조와 이제는 정화기간을 거치는 것이 2300주인데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으로 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달한 깨달은 종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때는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 멸망의 참된 그 참상과 세소망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름의 객관데 우리가 상상외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무나 아주 참담한 세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멸망하지 않고 그에게 또 남은 자들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자를 통하여 성전을 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천년왕국의 세시를 이루는 선지국가 한국의 회복이 돼서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대로 영광의 사나가 돼서 열방의 재물을 다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이런 날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도읍지도 오늘 한국에 세워지게 되고 한국의 세계 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돼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한 것처럼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랬죠. 12지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인반인 신앙 4,000명을 통하여 지도자, 왕을 세우고 그들 통하여 천년왕국 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의 땅을 나눠 총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 알파와 오메가 것을 정확히 아시면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절이 예레미야가 3장 20절 23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다 멸망을 말하는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깨우치는 역사가 나타나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진리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침마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하여 연습기를 정하게 해서 이걸 깨닫게 하는 자들을 알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마진 3, 4천 명이 나오고 등에 실종 큰 무리가 나오게 돼서 남은 남백성이 이루어진 역사가 곧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변론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5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해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는데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안 듣게 한다 그랬지요. 이런 종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지정을 정한 때가 돼서 말세 사명자로 만국에 세운 열방의 선제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때가 온 거면 이것이 21세기 들어와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어느 정도 현실이 준비돼서 온 천에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하여 이현숙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데 그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아침마다 간단없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법인 예언의 법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사명자가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택한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는 하나님 말씀에 말씀한 변론의 경고가 돼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이 오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이루어질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는 인말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라는 그 말씀 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사야 8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천천히 흐르는 신뢰의 말을 너희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들을 기뻐해서 너희들의 하수가 모든 것에 차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환란이 오면은 인말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환란 때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가 아니면 사람치 못할 때가 오는 건데 이것이 단서 10장 1절처럼 네 민족을 대군 미가엘이 동원이 돼서 청군선으로 보호해주는 신앙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더라도 진리에 순종한 자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목을 받아서 남전 남백성을 상으로 세시의 축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역사인데 그것이 한국부터 곧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저희 신앙 때 우리가 이걸 살고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에 응하는 과정을 이제 다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표대중노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과정을 제가 자세히 다 설명을 모든 성에 응하는 과정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일정을 일 것 없이 다 가끔씩 응한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그걸 체험하는 자만이 한 믿고 장배 신앙이 돼서 남은 남백성으로 세세 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1장입니다. 1장은 예루살렘의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왜 나를 공고하옵소서. 얼마나 이제 바벨론에서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온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와서 예레미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처녀와 소녀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숙였으며 나의 제사들과 장로들을 소성시켜 식물을 구하다가 소음 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란 중에서 마음이 기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큰민이오이다. 밖으로 칼에 살육이 있고 지면 사망과 듯이 있나이다. 아주 말할 수 없는 이제 굶어 죽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앞으로 나오지만은 그걸 뭐 자녀까지도 잡아먹는 시대가 온 거고 그때 당시에 보면 비둘기똥도 먹었다 그랬죠.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런 날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 환란 때도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셔서 새 시대가 오면 좋겠지만 성경 말씀은 언약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 후에 알고는 모아서 세계 축을 이루겠다는 것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권한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하가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진노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여기 보면 먼저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까지 헐어버리시며 공의 촛을 해에 빠셨도다. 여호와께서 씌우는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심과 왕과심을 멸시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다 부패되고 속화돼서 마귀의 성전이 돼서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인데 WCWL, NCT 이런 걸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다원을 수장하고 또 사이즈를 용납하고 또 용용상을 하면서 또 뭘 수장합니까? 이방종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들인데 이래서 이제는 결국 한국교회가 황폐되고 다 멸망한다. 이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11절 12절에 보면
내 눈물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내 백성이 평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 혼매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매 그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의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도다.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사상을 보면 꽃집이라는 애들이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이 이제 거기는 이미 벌어졌는데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 순식간에 이제 혼란이 오고 모든 식물 이런 것이 다 떨어져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환란인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이 그렇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예전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뤘으므로 그들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에 빠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하게 하며 너 대지의 불을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 공산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거 예정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 20절, 21절처럼 아주 참혹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감사를 하옵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세상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게 되고 또 목회자들이 성전에 다 살리고 나서 죽는다 이 말이죠. 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또 가지라고 3장에서는 진노력을 내지만은 회개하고 소망 중에 남은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는 아니함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들이 거둘소이다. 그래서 다 전멸되지 않고 거룩한 자들, 말씀의 순종들만 남은 정이 돼서 완전한 이den대로 죽고 줄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갖게 하다. 그래서 아침마다 전한다는 말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전하는 일이 그 말씀에 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 다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를 외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 3년만 동안 예언의 말씀을 전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를 10장 11절에 다시연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꼴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있었다. 이런 3장 20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낸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참된 복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예레미야 3장 4절이라면 주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가려우사 기도가 상대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마귀 참소가 강한 때가 되어서 많은 제약된 상태로 기도해봐야 상달이 되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봐야 상달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에 탈선되지 않고 참된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영계가 뚫려지고 천군천사가 싸워줌으로 상대하는 기도가 예배가 되는데, 그런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 데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대에 완전멸이 이루는 쪽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약을 그대로 행함으로 저들이 마당만 밟는다. 이사야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사야 59장에서는 너희 악을 행하면서 죄를 영접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미가서 3장에 보면 이런 지도자들이 아주 양을 잡아놓아서 솥단지에 냄비에 끓여 먹을 정도로 아주 황폐고 돈만 밝힌다 이 말이죠. 지도자가 이렇게 불패되면 너희는 밤을 만나리라는 것처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할 때까지 멸망을 알지 못하고 살겠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전삼년만을 지나면 다시 그인과 자의 용서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될 전산자만에 반드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받아서 원지자들의 교를 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남은 나오면서로 재림을 영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중단하면서 영혼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구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환란장 심판날에는 한없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미 그런 것들 중공이나 일본이라는 곳에서 알 수가 있죠. 전 세계 얼마나 좀 재앙이 많습니까? 합당치 않은 자는 지금부터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3세대전과 아마겟돈을 거쳐서 완전히 알곡만을 모아놓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멸망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걸 알려주는데 4절 5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애가 떡을 구하나 띄워줄 사람이 없도다. 진실을 먹던 자가 허리에 애로움이 되어서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구름끈을 안았도다. 젖먹이들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풍부한 세상 같으면은 전쟁 나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다 끊어지면 불과 몇 주 만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긴 세월이 갈지도 않습니다. 3, 4주면 바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상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구한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부터 막대같이 말렸으니 벌써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또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창에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지경이 올 것이냐. 북한은 지금 가난이 와서 기근이 와서 그런 일 지금 겪고 있지만 더 참담한 때가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킬 때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의인과 거룩한 자가 돼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자가 되어 남은 남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5장에서 그러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 피부가 아웅이처럼 거먹게 됐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또 두시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함의 진노 안에서 이렇게 참혹한 환난을 허락했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한 자는 예비처 곳에 보호받게 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환난이 오되면 유에서 2장 15절 이하처럼 금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금식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참된 종과 참된 이제는 백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응답해서 하나님 구원하는 역사가 곧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생각을 상상하고 소설 쓰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고 참된 증거는 증인이라면 양심대로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은 말씀대로 하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아시고 그걸 믿고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자선만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산들을 면해서 천멸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천대 만대의 복을 주는 때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때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한국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가 이제 오는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이제 아까 이사 8장이나 나홈서 2장에도 붉은 군대가 와서 다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시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미가서 5장 5절 6절에도 보면 아수르 북방 군대가 우리 지금을 밟을 때 119에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물리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죠. 이들이 저런 급에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서 이분들 그냥 사명적인 그락으로 참된 신앙의 종교인 지도자와 합해서 이제는 공산당을 거치고 멸공선언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중상 받아서 영원만을 두들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그 중상 받은 자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잡은 데 배를 받고 내집이 성령을 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사선 만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런 회복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손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